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은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뭐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루에 1시간 교회에 달려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서 우리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의 옥합을 깨트리고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서 내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교회와 내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의 옥합, 마음의 옥합, 시간의 옥합을 한번 깨트려 보십시다. 여러분, 장작 하나가 불타면 장작불입니다. 그런데 장작을 모아놓으면 모닥불이 됩니다. 그런데 모닥불을 모아놓으면 큰 불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고 6월 한 달 교회에 달려 나와서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슨 역사를 부어주시고 무슨 간증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번거롭지만 허리도 돌려가면서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의 입을 떼셨는데 한 번 더 입을 열어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인에게 쓰임을 받자. 주인에게 쓰임을 받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인 예수에게 쓰임받는 인생, 주인 예수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을 뒤로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자가도 써주시고 천에도 써주시고 못나도 써주시고, 심지어는 말재 중에 말재와 같은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 인생, 우리 그릇을 뒤로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뒤로 써주시기만 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 천한 생선 같은 인생,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세상에서 말재 같고 찌끄러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뒤로 써주시기만 하면 선한 일, 귀한 일, 아름다운 일,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날 뒤로 써주시는 우리 주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 뒤로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기뻐 들어 쓰시는가? 뒤로 쓰셔도
귀 들어 쓰시고 즐겨 들어 쓰시고 기뻐 들어 쓰시는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 쓰시는가? 첫 번째요, 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인생, 예수의 집 안에 있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즐겨 들어써 주시고 기뻐 들어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큰 집에는 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시거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큰 집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집 안에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 성경을 보셔도 안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들어 쓰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여러분 20절, 21절이 오늘 본문인데 20절 제일 첫 마디, 우리는요 한국말은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먹었다, 내가 잤다, 내가 갔다, 내가 놀았다. 우리는요 한국말은 주어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두시는데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눈앞에 두시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큰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집이 아니라 이 단어입니다. 안에는 큰 집, 이렇게 이제 20절이 쭉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약속이 있고 안에 있으면 역사가 있고 안에 있으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안은 아닌데 어느 안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의 집 안, 주인의 집 안에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요 예수 안입니다. 힘들어도 예수 안에, 섭섭해도 예수 안에, 외로워도 예수 안에, 슬퍼도 예수 안에, 화나도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잘 돼도 예수 안에, 못 되어도 예수 안에, 건강해도 예수 안에, 병들어도 예수 안에, 살아도 예수 안에, 죽어도 예수 안에. 왜요? 안에 있으면 약속이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못했던 여러분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0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 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15장 4절 5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 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데 자꾸 하시는 말씀이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 밖에 있지 말아라. 집 밖에 있지 말아라.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예수의 말씀을 안 듣고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끝에 보십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신부들인데, 아니 자꾸 예수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인생에는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은요, 예수 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우리 주인 예수의 집 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금그릇을 쓰지 은그릇을 쓰지 질그릇을 써주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인 안에 있는 그릇은 주인이 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안이 중요합니다.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있으면 약속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1917년입니다. 저 세계 예술사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1917년. 이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프랑스의 예술가였던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이 저 전시회에 작품을 하나 내어 놓았는데, 이게 퐁퐁 샘이 솟아오른다 해가지고 샘이라는 이름의 작품 하나를 내어 놓았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작품입니다. 남자 소변기. 남자 소변기를 작품이라 해가지고 전시회에 내놓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놀라가지고 당황이 되어가지고 이 작품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받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작품 하나 때문에 이게 소변기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은 소변기도 예술가의 작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이 작품 때문에 예술이 무엇인가, 예술에 대한 정의도 바뀌게 되어지고 오늘까지도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 전시작품 가운데 하나다라고 지금 알려지게 되었는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소변기.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소변기가 세계 미술 사상 가장 중요한 전시작품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작품 가운데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변기가 화장실에 있으면 소변기입니다. 그런데 소변기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어지면 작품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소변기가 될 수도 있고 세계 미술사에서 남는 유명한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는 예수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는요, 예수 안, 예수의 집 안입니다. 그럼 아니 예수 안이 어딥니까? 예수의 집 안이 어딥니까? 뭐 예수님이 문 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떠나지 마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떠나지 마십시다. 아무리 섭섭해도 예수 떠나지 마십시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이 있고, 그래야 영광이 있고, 그래야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주님은 어떤 그릇, 어떤 인생을 즐겨드려 쓰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소원하는 인생입니다.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즐겨드려 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쓰임받고 싶거든 마음의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쓰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리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시거나 동그라미를 그려 보시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보시라고 제가 일러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보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릇은 전시하기 위하여, 장식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 그릇은 무엇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0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릇은 쓰임받기 위하여.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던 천하게 쓰임받던 쓰임받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존재 목적은요, 쓰임받는 거예요. 안 쓰임받으면 그릇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릇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릇의 존재 목적이 쓰임 받는 거니까 얼마나 그릇들이 주인에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겠습니까? 그릇이 그릇 되려면 쓰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쓰임 받기를 얼마나 소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의 소원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은요, 마음에 무엇을 가진다고 말씀하시는가? 2장 13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소원을 가진다.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릇을 쓰실 때, 하나님이 인생을 쓰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소원. 그릇의 존재 목적이 쓰임 받는 건데, 담는 건데, 그 그릇 저 용도대로, 목적대로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 받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고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소원을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까? 왠 줄 아세요?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 하나가 주님 앞에 울며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소원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소원이고 소원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있는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으셔야 됩니다. 왜요? 소원을 품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뒤로 사용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달라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마음에 소원을 품잖아요. 인생이 달라지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소원을 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 번째요,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세요. 대부분 마음은요, 갈라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소원을 품으면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진 마음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기도의 제목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소원은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소원이 되시면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기도의 제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소원을 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져요. 아무 말, 아무 단어나 막 쓰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종들은 언어가 달라져요. 또 여러분, 소원을 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 안에 소원을 품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소원을 품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의 소원을 품을 바에야 적당한 소원, 알맞은 소원이 아니라 과분한 소원, 말도 안 되는 소원, 염치 없는 소원들을 마음에 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소원을 가져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소원을 보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소원을 보고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소원을 가질 바에야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원, 과분한 소원,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정말 오래전이죠, 하나님 앞에 동목회를 놓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주세요. 이런 교회 주세요. 새벽마다 본당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런 교회 주세요, 이런 교회 주세요. 제가 눈물로 이렇게 새벽마다 눈물을 쏟았는데 어떤 교회를 달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섬교회도 아니고 농촌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근데 저한테 과분한 교회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과분한 교회를 주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주님 앞에 울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과분한 교회 좀 나한테 달라고. 하나님이 서울 가라 하시면 제가 서울 가고 하나님이 섬에 가라 하시면 제가 섬에 갈 터이니까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 저 안 따집니다.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대신에 과분한 교회 주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교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울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과분한 교회 되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서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우리 동강교회고 과분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과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과분한 분들이신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청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분한 놈을 달라고 기도해라. 너한테 맞는 놈 말고, 여러분 옷은 우리 몸에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과분한 은혜가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인들에게 처녀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결혼을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과분한 놈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너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과분한 놈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미를 얼마나 선히 대하여 주셨는지를 내가 잊지 않고 자랑하고 노래하겠다고. 하나님 자손과 후손 천대에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선대히 하셨는지를 자랑할 터이니까, 증거할 터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과분한 놈 주세요. 꼭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이 과분한 놈을 뽑아가지고 붙였는데 와서 보니까 자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과분한 놈이 와서 네 옆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너도 과분한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과분한 놈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때 여러분 부산에서 제가 섬기는 청년부 사이에 그 여자 청년들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거였어요. 주여 과분한 놈 주옵소서. 과분한 놈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구는 보고 우습디다, 누구는 듣고 우습디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어도 만왕의 왕 되시니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만 안 웃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가진 인생을,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틀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즐겨 들어 쓰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즐겨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아멘, 아멘. 21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리고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귀한 그릇이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거, 선결하여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 들어 쓰시는 인생, 귀 들어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고 21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다. 깨끗한 게 무엇인가? 21절입니다. 거룩한 거다. 또 21절입니다. 깨끗한 게 무엇입니까? 합당한 거다. 주인이 쓰시기에 딱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것이다. 또 깨끗한 게 무엇입니까?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선이 쓰임받고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인생들마다 주님께서 21절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중히 보시고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인생도 컵 안에,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하나라도 담기면 그 컵, 그 그릇 안 씁니다. 사람도 안 쓰는데 하물며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 냄새나는 그릇, 썩은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릇이 똑똑하고 아무리 그릇이 귀하고 비싸도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 담겨 있으면 그 인생,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쓸만한 그릇이 되려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찌꺼기를 제해라. 찌꺼기를 제해라. 제해야 될 찌꺼기를 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일러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거룩해야 주를 보고, 거룩해야 주를 만나고, 거룩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거룩하기만 하면 더 귀하게 쓰임받는데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찌꺼기, 냄새나는 찌꺼기, 썩어가고 있는 찌꺼기가 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쓰시고 싶은데 더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고, 대제사장이 쓰는,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드는데, 그 관 한복판에다가 정금으로 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고는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귀가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지고, 손과 발과 몸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여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로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만 정결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고는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주님께서 써주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귀히 쓰임 받는데,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더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릇 안에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 담겨 있으면 더 귀히 쓰시고 싶어도 더 귀히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나쁜 거, 오래된 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예수 보혈로 씻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주님이 3번, 4번, 5번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조심해라, 이거 있으면 주님께서 안 쓰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인데, 14절입니다. 말다툼.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다툼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16절 보시겠습니까? 또 망령된 말, 헛된 말 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17절입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은요, 또 말. 23절입니다. 다른 단어지만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어리석고 무식한 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인생,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릇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러운 것, 찌꺼기, 쓰레기, 혹시 죄된 거, 이거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단어예요. 말이 문제다. 말이 문제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선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이 문제다. 말이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이 달라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그릇과 상관없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귀하게 쓰여지고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후에 기도할 터인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 앞에 꿇어엎드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입을 열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리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보소서 내가 세리라. 하나님 보소서 내가 창기라. 하나님 보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누가 내 인생을 귀히 여기고 누가 내 인생을 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한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그릇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원하는 이가 있으면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시겠습니까? 내 인생 내 그릇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가 있으면, 내 자녀의 인생 자녀의 그릇이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입을 열고, 하나님, 내 그릇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그릇을 씻어달라고, 내 그릇을 기억하여 달라고, 내 그릇을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천한 보리떡 같은 그릇 위에 손을 얹나이다. 천한 생선 같은 그릇 위에 손을 얹나이다. 하나님, 누가 귀히 여기고 누가 귀히 들어 쓸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예수밖에 바라볼 데가 없고, 예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주여, 작은 그릇, 못난 그릇, 천한 그릇, 아닌 그릇, 말째 그릇, 하나님이여,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나이다. 입을 여나이다. 주여, 씻어주시는 자리 되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리 되게 하소서. 붙잡아 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뒤로서 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하나님 귀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써주시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릇 되게 하소서.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 우리가 내 작은 그릇, 내 천한 그릇 위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하나님, 이 작은 말째 그릇을 붙잡아 줄 리가 예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작아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에도 붙잡아 주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째라도 붙잡아 주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선한 일에, 영광 돌리는 일에 원도 한도 없이 쓰임받는 복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들 위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